지난 며칠 동안 참으로 다행스럽고 멋진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단일 의식은 자기 자신을 운명과 자유라는 주제로 하늘과 땅을 온통 뒤덮고 있었고요. 이것은 참으로 멋진 일이었다. 왜 멋진 일인가?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생사해방의 길에 있어서 이 운명과 자유라는 주제,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한가? 이 운명과 자유의 이 주제, 문제의 해결 내지 용해는 바로 생사해방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례적으로 연속적으로 하루에 시리즈 강의를 강독을 올리기도 하면서 사실상 어제 문제 내지 이 제1 문제 혹은 제1장애죠. 이 장애가 다 스스로 녹아버린 줄 알았는데 묘하게도 아침에 일어났더니 다시금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무엇인가? 이 문제 해결은 마치 우리가 열매를 따는 것과 같은데 이 열매에 붙어 있는 단단한 이 꼬투리가 아직 꼬투리가 떨어지지가 않았어요. 꼬투리가 안 떨어지고 활용 점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빨리 꼬투리를 따고요. 활용 점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자, 무엇이냐? 이 생사고락이죠. 삶과 죽음, 괴로움과 즐거움, 이것을 여태까지 우리는 운명인 줄 알았고요. 개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 운명을 극복해서 생을 더욱 즐겁게, 사도 괴롭지 않게, 괴로움도 즐거움으로, 낙은 즐거움은 더욱 즐겁게 이렇게 바꾸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생사고락은 운명도 아니고 자유도 아닌 요리의 재료였다 이 말이에요. 아직 운명도 아니고 자유도 아니에요. 즉 나중에 운명과 자유로 바뀌어질, 즉 노예의 삶과 주인의 삶, 즉 자유로운 삶과 멍에를 짊어진 굴레에 속박된 그러한 삶인가를 나중에 결정되고요. 이것은 그러한 결정 이전에 요리 재료였다 이 말이죠. 생사고락 자체는 운명도 아니고 자유도 아니고 나중에 만들어질 운명이라는 요리 혹은 자유라는 요리, 주인이라는 요리, 노예라는 요리, 자유라는 요리, 속박이라는 요리의 요리 재료일 뿐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는 다 마친 줄 알았는데
맞춰지지 않았다 이 말이죠. 맞춰지지 않았다. 왜인가? 여기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미 재료라고 할 때에는 이것이 가치 부여 이전에 가치 중립적인 혹은 가치 투명한이 더 낫겠죠. 가치 투명한 그 무엇이어야 이게 재료가 되지. 이미 생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고 사라는 이름이 붙어 있고 괴로움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고 즐거움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면 이것은 이미 가치가 부여되어 있고요. 가치 투명하지 않은 이미 요리 재료가 아닌 요리가 다 맞춰진 거 아니냐. 즉 우리가 좋다는 삶이라는 이 요리, 우리가 싫다라고 하는 죽음이라는 요리, 우리가 싫어하는 괴로움이라는 요리, 우리가 좋아하는 즐거움이라는 요리가 이미 정해져서 밥상이 차려져서 순차적으로 번갈아 온다면 이것은 운명이지, 이미 정해진 운명이지 재료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많은 인류에 나타났던 현자들이 얘기했듯이 이 운명을 이렇게 번갈아 순차적으로 다가오는 운명을 우리가 열심히 타개해서 자유를 획득해야 되는 거 아니었냐 이렇게 물을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가만히 이 밥통 스피커가 이야기하는 것을 혹은 전달하는 것을 가만히 듣고 봤더니 지금 뭔가 의문과 오해가 일어난다. 오해는 아니죠. 아직 오해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의문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의문이냐? 이미 이렇게 삶, 죽음, 괴로움, 즐거움으로 정해져 오는 건데 이것이 운명도 아니고 자유도 아니라 하니까 마치 가스라이팅 당하는 느낌, 최면을 당하는 느낌. 그래서 자기 가스라이팅, 자기 최면을 걸어서 삶은 삶이 아닌 듯이 여기고 죽음은 죽음이 아닌 듯이 여기고 고통은 고통이 아닌 듯이 여기고 즐거움 쾌락은 즐거움 쾌락이 아닌 듯이 자기 최면을 걸어라 이런 말로 들리는데 이 의심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죠.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꼬투리를 마지막 꼬투리를 따버리고요. 활용점정을 찍고자 합니다. 이 주인됨과 노예됨의 재료인 이 생사고락이라 할 때는 지금 알기 쉽게 상식적으로 빨리 이해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생사고락이 순차적으로 번갈아 온다라고 말했을 뿐이지 사실은 이 생사고락은 가치부여 이전, 즉 생사고락이라고 이름 붙이기 이전에 가치 투명한, 가치 중립적인 의식 활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식의 의식의 자기 활동,
자동이죠. 예, 자동이다 이 말이에요. 의식의 자기 활동이다 이렇게 새롭게 말씀을 드리는데 새로운 것이 아니고요. 지금 곧바로 사실 우리의 삶과 죽음, 괴로움과 즐거움은 우리가 이름 붙여서 그렇지, 만약에 이름을 붙이지 않는다면 이 탄생과 죽음, 괴로움과 즐거움은 매우 상대적인 것이다 이 말이죠. 좋아하고 싫어함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요. 삶과 죽음에 대한 가치관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직관적으로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생사고락이라고 말했을 뿐이지, 사실은 이 운명과 자유의 재료로서의 생사고락은 생사고락이라는 가치 부여 이전에, 이름 이전에 가치 투명한 의식의 자기 활동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는 것은 뭐예요? 여태까지 생사고락이 정해져서 오는 줄 알았는데요, 그게 아니고 가치 투명한 의식 활동이 번갈아 오는 거죠. 그러니까 번갈아 오는 것도 아니죠. 이 전체가 의식의 자기 활동. 그래서 이 도마복음 뒤에 가서도 무엇이 그러면 아버지입니까 했더니 참으로 신비하달까 기묘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활동과 휴식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활동과 휴식이다. 그게 몇 절에 나오나 하면요.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아버지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죠. 무엇이 아버지입니까? 활동과 휴식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물론 이 도마복음 이야기를 지금 따르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도마복음에도 나와 있듯이 참조하기 위함인데, 도마복음이 어떻게 쓰여 있든 간에 일단 let it be 하고요. 아까 제기되었던 그 의문, 생사고락은 이미 생사고락이라는 요리가 완성되어서 오는 운명이고,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운명을 열심히 타개해서 최대한 자유를 확보하는 것, 그게 개인적 깨달음, 수행, 공부 아닙니까?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죠.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다 선명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생사고락이라는 재료라는 것은 사실은 생사고락이라는 이름을 붙이기 이전에 가치 투명한 단지 의식의 자기 활동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뒤에는 어떻게 되느냐? 생사고락이 아닌 의식 활동이라는, 그러니까 아직 이름 붙이기 전이에요. 뭔가 이렇게 변동한 모습,
그러니까 이름 붙이기 이전 모습 투명한 의식 활동, 활동에는 당연히 활동이라는 이 정의 안에는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의식의 자기 활동 변화. 본래는 변화가 없잖아요. 그냥 의식 활동이라 하죠. 이 의식 활동을 재료로 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이 재료를 주인처럼 주인의 입장에서 사용한다면 이것은 자유를 만들어내고요. 이 의식활동이라는 재료, 이름하여 생사고락이에요. 아직 요리가 안 됐어요. 노예의 입장에서 사용한다면 이것을 운명이라 한다. 이것을 운명이라 한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자유인이 되고요. 속박자가 되는데 감옥에 갇혔고 감옥에서 해방되는 것인데 이것을 개인이 할 수 있느냐? 개인이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항상 단일 의식의 자기 결단이고 자기 선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1분기 이 지혜죠. 제1분기 지혜를 선택한다면 주인으로서 이 생사고락이라는 재료 혹은 이 이름을 붙이기 이전에 의식활동이라는 이 재료를 가지고 제1분기 지혜에 근거해서 제1분기 지혜가 선택되었기 때문에 결단되었기 때문에 주인으로서 사용해서 자유인이 되는 것, 이것을 자유라 하고요. 진정한 운명은 무엇이냐? 제2분기 개인을 선택하는 거죠. 제2분기 개인을 선택해서 이 생사고락 혹은 의식활동이라는 재료를 노예의 입장에서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노예의 입장에서 사용할 때에 이것은 운명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더욱 예리하게 선명하게 하자면 또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제1분기 지혜를 결단하는 것, 선택하는 것, 혹은 제2분기 개인을 결단하는 것, 선택하는 것, 그것조차 혹시 정해져 있는 것 아니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제2분기 개인을 선택한 이후에야 모든 것은 정해진 것처럼 연극이 일어나고요. 제1분기 지혜를 선택한 이후에야 모든 것은 정해지지 않았고 자유롭다라는 이러한 한바탕 연극이 일어나는 것이지 이것 자체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왜? 자유와 운명 이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무엇이 1분기, 2분기를 결단 선택하느냐? 바로 지혜 그 자체다 이 말이에요. 의식 그 자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제2분기 개인을 선택하는 것은 개인이냐? 아니죠. 이것도 묘하게도 지혜가 선택하는 것이고요. 이 단일 의식이 선택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지금 현재 영원히
자유인이 될 수도 있고요. 운명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요. 언제든지 해방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한 50년 갇혀 있었다 해서 이 제1분기 지혜 선택이 어려우냐? 아니에요. 매 순간 0.001초 만에 바뀔 수 있다 이 말이죠. 50년간 감옥에 갇혀 있었다 할지라도 0.1초 만에 이 선택은 이루어질 수 있고요. 언제든지 제1분기 지혜에 의해서 주인이 되는 자유를 언제든지 펼쳐낸다. 참으로 묘하죠. 매우 미묘합니다. 그래서 깊이 사색하고 탐색을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마치 칼로 자르듯이 그렇게 자를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한가? 지금 제1분기 지혜 선택과 제2분기 개인 선택은 매 순간 융합되어 있기 때문에 매 순간 융합되어 있다. 자, 이렇게 말로만 해서는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이것을 표현해 보죠. 그림으로 표현해 본다면 자, 이것을 또 2분 두 개로 나눠 버릴 수 있는데 왜냐하면 제2분기를 선택하면 이제 운명 안으로 확 들어가 버려 가지고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까 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개인이 이렇게 있다 이 말이에요. 개인이 있다. 이 개인은 제2분기 개인입니다. 제2분기 개인이고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제2분기 개인은 바로 소위 말하면 운명이죠. 운명이다 이 말이에요. 괴로움이다 이 말이죠. 근데 운명 안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시적인 속박과 일시적인 해방이 다 있어요. 이것이 제2분기 개인의 선택이다 이 말이죠. 개인을 선택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 논의를 하는 거죠. 속박을 운명이라 하고 해방을 자유라 하면서 과연 자유의지가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 뭐 결정론이냐 비결정론이냐 이렇게 하지만 다 운명이다 이 말이에요. 결정론이든 비결정론이든 자유의지든 아니든 전부 제2분기 개인을 운명이라 한다 이렇게 하고요. 자, 이 선택은 누가 했어요? 이 개인이 선택했어요? 아니에요. 자, 이 부분이 매우 미묘한데, 자, 의식 활동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운명이라는 연극을 펼치는 것을 의식 스스로 선택을 한 것이다 이 말이죠. 이 선택은 이 개인이라는 필터를 통해서 하게 되죠. 이 개인이라는 필터를 통해서 하게 되지만 이 개인이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선택을 했다 해서 이 선택이 오로지 이 선택으로만 있느냐? 자, 여기서 중요한 이제 활용 점정인데요. 바로 이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경계선이 없는 이
하늘과 땅을 온통 뒤덮고 있는 이것이 뭐죠? 제1분기 지혜 1심 단일의식이죠. 지혜 단일의식입니다. 지혜 단일의식인데 이 제1분기 지혜 단일의식을 귀를 열고 듣는다면 어떻게 되죠? 이것이 이 자유를 선택하는 것이고요. 이 자유 안에는 이 그림에서 보여주다시피 이 자유 안에는 무엇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이 자유 안에는 속박과 해방이라는, 즉 운명 안에는 운명과 자유가 다 들어있어요. 이것은 개인적인 운명, 개인적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인류가 6천년 동안 말하는 운명 안에는 개인적 운명, 개인적 자유가 다 들어있고요. 이 선택, 이 연극은 누가 펼치느냐? 제1분기 지혜 단일의식이 자기의 자유에 근거해서 이 연극을 펼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제2분기 개인 선택을 50년 동안 했다 해서 이것은 비참하고 슬프구나 라고 하지만 이 제2분기 개인 선택이 어디 안에 들어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 안에는 그할 방이 많도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거대한 집 안에는 천국이라는 방도 있고 지옥이라는 방도 있고요. 천사라는 방도 있고 사탄이라는 방도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구나 자유롭게 거한다. 강요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듯이 제2분기 개인 선택 이 운명은 이것이 100년이든 200년이든 1000년이든 1억 년이든 간에 어디 안에, 결국은 어디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온전한 자유 안에 들어있다 이 말이죠. 온전한 자유 안에 들어있다. 온전한 자유 안에 들어있다. 즉 운명과 자유라는 이 개인적 운명은, 개인적 운명과 개인적 자유라는 이 개인적 운명은 제1분기 지혜 단일의식이라는 이 온전한 자유 안에 어디까지나 들어있단 말이에요. 언제나 항상 영원히 들어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진실 기억 버튼, 깨달음 버튼, 대해방, 1대4 인연 버튼이 그래서 우리의 호주머니 안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단일 의식이잖아요. 몸 안에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이 두뇌 안에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여기에 있다 이 말이죠. 항상 여기에 있다. 이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본래의 우리, 즉 역할을 선택해서 50년 동안 역할에 몰두할 수도 있고요. 언제든지 연기자로 돌아오지만 연기자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역할이 곧 연기자라는 것을 버튼을 눌러서 언제든 기억해낼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무슨 말입니까? 활용 점정입니다. 제2분기 개인 선택 운명은 그 선택이 일어난 이후 그 선택을 하는 순간순간은 항상
요 선택 안에 몰입되죠. 예, 몰입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진실은 항상 이 안에 포섭되어 있지만 이 제1분기 단일 의식 안에 이 제2분기 개인 운명도 늘상 포함되어 있지만 이 선택을 하면 이것은 유일한 개인 선택이 아니에요. 예, 개인을 훌쩍 넘어서는 선택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물 안의 선택이 아니다 이 말이죠. 우물 안의 선택은 개인적 운명과 자유 선택이지만 이것은 우물 밖의 선택이다 이 말이에요. 우물 밖에서 늘상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2분기 개인 선택은 일단은 운명밖에 없어 보입니다. 진실은 자유, 이것도 자유지만 일단은 운명밖에 없어 보이고요. 0.1초 만에 제1분기 지혜를 결단한다면 어떻게 돼요? 1대4 인연, 대자유로 가지만 이 대자유는 제2분기 개인을 지금 떠나 있어요? 아니면 이것을 없애버립니까? 이것을 죽여버립니까? 어떡합니까? 이것을 여전히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알매 이동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깨달음, 깨어남, 진정한 체험, 진정한 생사해방은 알매 이동이다 이 말이에요. 운명에서 대자유로 넘어왔지만 제2분기 개인의 운명은 여전히 대자유 안에 있어서의 여전히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노예의 삶에서 제2분기 선택 노예의 삶에서 제1분기 선택 지혜 대자유의 삶으로 옮겨간다는 것은 이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죠. 이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 그림에 의하면 운명이 언제든 자유의 선택이었고요. 언제든 이것은 자유 안에 있고, 즉 자유다 이 말이에요. 자유다 이 말이에요. 즉 생사고락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생사고락은 생사고락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제2분기 개인은 제1분기 대자유 안에서 여전히 활동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이전에 개인적 운명이었던 것이 더 이상 이제는 운명이 아니고 어떻게 돼요? 다른 이름이 붙여진다 이 말이에요. 즉 일시적인 속박, 일시적인 해방, 일시적인 헤매임, 일시적인 깨달음, 이 모든 것이 전부 자유, 생명, 사랑의 축제임을 제1분기 개인 운명, 즉 결정론과 비결정론, 운명과 자유의지 전체가 의식 생명의 사랑의 대축제임을. 그래서 더 이상 운명은 운명이 아니고 뭐예요? 축제라는 이름이 붙여지고요. 그래서 번갈아 순차적으로는 생사고락인 줄만 알았는데 생사고락은 생사고락이 아니고 의식의 생명축제였다. 이 진실은
바로 이 피라미드처럼 생긴 어제의 이 도표에 의해서도 너무나 선명하게 우리가 알게 되었다. 자,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생사고락은 운명도 아니고 자유도 아닌 이 요리의 재료다라고 했을 때 이 생사고락이라는 이름만 그냥 그렇게 붙였을 뿐이지, 이 생사고락이라는 가치 부여 이전에 가치 투명한 의식 활동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때에 이 마지막 의문이 해결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부분은 좀 더 간략하게 글로 정리를 해서 설명란에 올리고요. 네이버 카페에 다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도마복음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자, 이제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를 어떻게 해야 되죠? 제1분기 다니엘의식 지혜께서 사람이라는 모습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되죠. 현재형으로 해야 됩니다. 제1분기 지혜 다니엘의식께서 사람이라는 자기 의식 도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하죠. 너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저녁부터 아침까지 무엇을 입을지 걱정하지 말라. 자, 이 부분을 제2분기는 운명이죠. 이제 제2분기는 개인 운명으로 해석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운명을 개척해서 자유로 가야 된다. 중생이 열심히 노력해서 부처가 되어야 된다. 피조물이 이 성령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결합해야 된다. 뭐 등등의 이러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요. 제1분기 이 대자유 해석은 무엇이냐? 다니엘 의식은 중요 생명 유지 절차는 개인 자아에 맡기지 않고 자동으로 관리되게 만들었다, 이 말이죠. 중요 생명 관련 활동은 개인 자아라는 일종의 이 몸을, 육체를 구동시키는 소프트웨어죠. 이 하드웨어, 육체를 구동시키는 소프트웨어인 이 자아에게는 근본 활동은 맡기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호흡이라든가 심박이라든가 소화, 면역, 개체 발생.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근심 걱정이 키를 한치라도 자라게 하더냐, 이렇게 하죠. 개체 발생, 그 다음에 등등의 중요 생명 활동은 개인 자아의 이 역할이 아니다, 이 얘기고요. 그러면 고통, 괴로움과 즐거움을 왜 이분을 시켜놨느냐? 이게 자동 유지 장치죠, 일종의. 어떻게 보면 괴로움과 즐거움은 본래는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개인 자아의 역할은 육체를
잘 유지하는 거죠. 왜 잘 유지해야 돼요? 생존과 번식에 가장 최적화될 수 있도록, 생존과 번식에 가장 최적화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이 자아의 역할이죠. 근데 생존과 번식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으려면 이 생존과 번식을 위협하는 요소를 항상 경계하고요. 그것을 회피하든가 아니면 무찔러야 되죠. 즉 타도하든가 도망가든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생존과 번식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해서 그것을 타도하든가 회피, 즉 도망을 가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걸 개인 자아에 맡겨놔서는 이게 비효율적이야. 언제 고심하고 막 어떤 사람 캐릭터에 따라서는 굉장히 인풋 아웃풋이 굉장히 느린 사람도 많죠. 좀 빠른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당장 지금 눈앞에 엄청난 위험이 다가왔다, 뭐 화재가 일어났다든가 맹수가 나타났다든가 했을 때에 생각할 겨를이 없잖아요. 그래서 고통, 공포와 쾌락과 즐거움이라는 이 자동 조절 장치를 통해서 이 생존과 번식에 방해되는 요소를 재빨리 타도하거나 회피하도록 하는 이 자동 장치가 사실은 쾌, 불쾌다 이 말이죠. 예, 괴로움, 즐거움, 고락 시스템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도 개인 자에게 맡기지 않았던 것이지요. 개인 자에게 맡기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고락이라는 것도, 생사 고락이라는 것도 뒤에 이제 인간적 차원에서, 개인적 차원에서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그렇지, 본래는 뭡니까? 정확하게 현대적 용어로 얘기하자면 의식 활동인데, 의식의 활동, 즉 생명 활동인데, 특히 어디에 집중된 생명 활동이냐? 개인 육체의 생존과 번식의 최적화를 위한 의식 활동이다. 이렇게. 왜냐하면 이 개인 물질 필터를 통해서 의식은 자기 경험, 자기 자각을 하는 거죠. 1인 다역의 연극을 펼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안다면 개인은 현실 세상 안에서 현실 문제를 현실적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만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생사고락이라는 이 시스템은 본래 생사고락이라고 이 객관적으로 딱 정해져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의식 활동으로서 생존과 번식의 최적화의 관리 활동이다. 이렇게 우리가 안다면, 이 매뉴얼을 잘 안다면, 이 매뉴얼에 따라서 이 현실 문제는 현실에서 해결하는 거죠. 뭐 이걸 자꾸 꿈이라 하는데 꿈이 아닌데 뭐 꿈이라 쳐도 그럼 꿈속의 문제는 꿈속의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주어진 의무와 도리와 책임을 다 하면서 착하게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문득 기대 밖의 인연이 나타나서, 이 인연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건일 수도 있고요, 어떤 동물일 수도 있고 식물일 수도 있고 뭐 돌멩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우주적 사건일 수도 있고요. 인연입니다. 문득 기대 밖의 인연이 나타나 고통과 공포를 임팔라처럼 가볍게 하는 길을
가리킨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36절의 말씀은 이 개인의 역할을 충실히 한다. 그리고 착하게 살다 보면 문득 기대 밖의 인연이 나타나서 이 운명에서 자유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는데, 자 보세요. 그 가르쳐 주는 인연도 만약에 사람이라면 이것이 가르쳐 줬을 때 이것이 타인인가? 아니죠. 타인이 아니고요. 또 이 길에서 이 길로 차 안에서 피 안으로 넘어간다 하지만 차 안과 피 안이 전부 어디에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전부 이 안에 있었다. 전부 의식의 자기 활동으로서 생사고락의 생명 축제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37절 이하는 다음 시간에 계속 강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반 번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